할렐루야. 눈도 피해서 오시고 비도 피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시다가 데가볼리라는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 가시게 되었고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먹고 어눌한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건은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귀먹고 어눌한 사람, 말더듬 사람의 이 불편함,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저 예수님이 저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관심사였어요. 대단하고 뛰어난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랍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과연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에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테스트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라면 하실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한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귀먹고 어눌한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귀먹고 말더듬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테스트의 한 일종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예언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렇게 맹인의 눈을 밝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병고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보통 때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환자를 고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음을 예수님도 눈치채셨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이 사람이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멀리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와주시지는 않을까, 오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했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안 주실까, 혹시 이런저런 내 마음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한 사람을 데리고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따로 데리고 가신 것도 조금 의아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행동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석가들의 관심은 이때 예수님이 집어넣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냐 검지손가락이냐 가운데 손가락이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엄지든 검지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전기 충전도 아니고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거든요.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왜 갑자기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요?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주석가들이 말이 많아요. 말씀에는 침 뱉었다라는 말만 나오니까 주석가들은 침을 어디에 뱉었느냐 이렇게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혀에다 대고 뱉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내밀라고 해서 퇴하고 뱉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셨다. 아니다. 손에 뱉어서 그 손으로 혀에 손을 대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뱉었든, 땅에 뱉었든 얼굴에 뱉었든 손에 뱉었든 침을 뱉었다라는 이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침을 태하고 뱉으시면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죠? 어디다 뱉었든 받으시겠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다 뱉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무튼 간에 어떻게 뱉으셨는지가 그 많은 주석가들의 관심이 있지만 또 뱉으셔서 고치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침을 뱉으셨을까?
어디다 뱉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뱉으셨는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갑투해가지고 뱉으셨는지 아니면 진짜 온 그냥 해가지고 그냥 퇴하고 뱉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고 막 이런 것도 막 논문을 쓰고 막 이런가 봐요. 아무튼 뭐 주님은 참 이상한 행동으로 오늘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보통은 이 정도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신 다음에 예수의 이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냥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셨던 그 마음과 똑같이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죄가 그를 잡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탄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너무 슬픈 나머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다른 각도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탄식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탄식하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의 어떤 치유의 행위가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고 그의 영혼이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죄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안 되는구나. 뭐가 막혔을까? 뭐가 막혔구나. 안 풀린다. 이런 의미로 탄식하셨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주님이 치료에 실패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상태는 육체적인 장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청력이 좋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힘들고 더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이 영적으로도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단절되어 있고 무언가 깜깜한 무언가 막혀 있는 그런 것으로 탄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 본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깜깜하고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까지 말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못 걷는 자가 걷는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실제로 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삶의 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어떤 그 현상이 고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탄식을 하신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은 들어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말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무언가 치유의 선포도 되고 믿음의 고백도 되는데,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치유의 선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내가 믿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도 못하고 믿음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뭔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영적인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데 어떻게 고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말씀은 제쳐놓고 듣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야 살아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안 들으니까 영적인 죄에 막혀서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죄에 막혀서 막힌 줄도 모르고 뭔가 답답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에바다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에바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한국말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헬라어를 막 사용하진 못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단어를 우리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바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기록해서 에바다라는데 이것을 굳이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까닭은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은 이 단어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열리라 이렇게 번역해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뜻만 소개하는 것이라면 열리라 이렇게 번역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람어를 그대로 이곳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에바다가 영적인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를 오늘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다 그러면 애를 받으라는 오해로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에바다 이렇게 했더니 교역자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에바다라고 하냐? 그 에바다라고 하면 잘못 들으면은 애를 받아라. 이건 성경 그 설교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간을 이렇게 졸다가 잘못 들으면 애 팼다. 이렇게 얘기도 들릴 수 있는데 굳이 에바다라고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바다 하고 느낌표를 넣자.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열리라 느낌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때 당시 아람어로 표현하면 에파타라고 그래요. 에파타. 우리는 에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파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열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활짝 열어 제끼다 이런 뜻인 거예요. 활짝 열리다. 우리 답답해서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면 어떡하나요? 커튼을 탁 열고 창문을 활짝 열면은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해진 상황을 향해서 에파타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향해서 갖은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막혀져 있는 것을 향해서 에파타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써보는 거 어떠세요? 에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에파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좀 예수님이 그 병자를 앞에 두고 선포하셨던 그 느낌으로 내 앞에 누군가가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에파타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시작. 에파타.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재밌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에파타. 네, 그렇게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에파타라고 하면서 열어 제끼라, 열리라,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치고 막힌 이 답답한 상황을 뚫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강력한 영적인 언어, 이것은 바로 에파타입니다. 사용하신 그 말 그대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발음 그대로 에파타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모든 막힌 상황에 대해서 이 에파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에파타, 막혀진 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에파타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뭔가 막혔을 때,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에파타라고 외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데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설교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때, 그럴 때 있으시죠? 막 졸음이 막 쏟아져요. 이럴 때 외치는 거예요. 에파타. 하나님, 저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내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에파타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뜨뜻미지근 신앙생활로 오늘 이렇게 10년, 20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파타!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그렇게 그냥 용납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마귀는 그럴 때 공격하거든요. 안 들릴 때 많은 신앙인들을 유혹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 신앙인들을 마귀는 정말 순간 포착을 잘해서 확 낚아채거든요. 그럼 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시험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열어달라고,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에파타 외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파타!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활짝 열리게 되고 여러 제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이 막히고 안 풀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형통한 길로 꽃길만 걷는 신앙인이 아니죠. 어떤 때는 돌짝밭도 걸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광야 같은, 어떤 때는 안개속 같은, 미로 같은 곳을 우리는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들면 초반에는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조금 더 더디게 되고 무언가 내가 이때쯤이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할 때 안 열리게 됐을 때, 그리고 내 병이 깊어져서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럴 때는 정말 우리 다 주저앉게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귀먹고 어눌린 환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거기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파타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막혀져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무언가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나도 오늘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파타, 악한 길을, 막힌 길을 풀어 주옵소서. 에파타,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에파타, 이 상황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만하게 미워, 용서해 줄게요 이러지만 나중에 커서는 그것이 용서되지 않고 마음에 묵은 짐처럼 남아있어서 교인인데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성도 관계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혀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도 하나님, 그냥 막혀진 채로 저 성도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관계가 풀어지도록,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에파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 남편과의 관계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가 풀어지도록 열리도록 에파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파타 기도할 때 그렇게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넣고 침을 뱉은 후에 에파타라고 외치는 순간 귀가 열리고 닫혔던 혀가 풀어졌어요. 그 권세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권세가 오늘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치고 묶인 인생의 문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을 향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향해서 에파타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